여러분의 고난과 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진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여러분의 승리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대한 전투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세상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불확실성,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압도당할 것 같은 의심, 고통, 두려움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소음 위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혼란을 뚫고 나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지점에 있든 어떤 전투를 치르고 있든 이 약속의 진리는 현실적이고 강력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발견해 보시길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승리는 먼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차지하기를 기다리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은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소통하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며 창조물이 신음하는 아래에서 천상의 침묵 속에 갇힌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이며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이자 땅을 흔들고 영혼을 회복하는 명령을 내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다가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시적인 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란과 어둠, 절망 속에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끌었던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부터 엘리야에게 동굴 속에서 속삭였던 조용한 작은 목소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크지는 않지만 듣는 이에게는 항상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창조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은하들이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무가 자랐고 손이 경로를 조각하지 않은 곳에 강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논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이 다가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모호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움직임입니다. 하늘의 기계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를 지닙니다. 그것들은 희미한 희망이 아니라 무게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침묵을 부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이 페이지에서 튀어나와 적절한 진리를 전합니다. 다른 때에는 기도할 때 느끼는 이해를 초월한 평화 속에서 조용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노래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 갑작스러운 이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방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소음과 뉴스 주기 그리고 스크롤되는 의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목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실 때 다른 어떤 목소리도 그분을 반박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황 위에 있으며 여러분의 감정 위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 위에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허약하지 않으며 기분 변화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더듬거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확신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실 때 그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확신이며 신성한 의도에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침묵하셨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하늘은 노처럼 굳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천장을 튕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때로는 가장 큰 약속이 가장 큰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속삭여집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유배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한나는 불임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이 다가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현재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현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때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물이 갈라지고 거인이 무너지고 무덤이 비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옥이나 지구의 힘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건설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구성하고 여러분의 운명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바람 속에 잃어버린 속삭임이 아니라 시간 속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꽃을 피울 운명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희망은 연약하거나 덧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닻입니다. 이 희망은 일시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다가온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계획이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덧없는 문제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에 기반합니다. 좋은 소식은 단순히 미래의 현실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희망은 항상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계셨고 현재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과거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또한 그분의 약속의 궁극적 성취를 바라봅니다. 이 희망은 먼 미래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미래 희망,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함,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 승리, 이 모든 것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약속입니다. 좋은 소식이 오늘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 침투하는 현실임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두면 우리는 단순히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의 약속이자 현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먼 미래에 응답될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소식이 오늘 다가오고 있으며 이 좋은 소식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분의 승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희망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한 확신 있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상황이나 특정한 순간에 느끼는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희망을 두면 우리는 항상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고 주권적이며 선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우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지탱해주는 희망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다가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상황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다가오는 승리는 즉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확실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나 우리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즉시 우리의 희망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분이 가져오시는 승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영원한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좋은 소식이 오늘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희망은 단순한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현재의 어떤 고난보다 큽니다. 좋은 소식은 단순히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임재, 이것들은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며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이 오늘 다가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과거에 이미 그분의 신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의 승리가 이미 확실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희망은 이 세상에서의 미래의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지 않으며 그것은 오늘을 위한 것이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은 단순히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기쁨, 평화, 힘,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승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종종 다릅니다. 우리는 승리를 승리의 축하, 그리고 전투가 한순간에 끝나는 명확하고 확실한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종종 더 미묘합니다. 그분의 승리는 항상 화려한 소리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승리는 종종 깊은 고난, 어둠, 그리고 기다림의 순간들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세기 동안 포로로 살며 바로의 혹독한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의 순간이 아니라 재앙과 끈질긴 인내, 그리고 모세의 마지못해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승리는 긴 고된 여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여정은 인내와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고난, 배신, 그리고 버림받음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통해 왕좌에 오르지 않으셨고 추종자들의 군대를 모으는 것으로 승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그리고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승리는 즉각적이지 않았고 외적으로 성공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평범한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순간에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부활은 그 승리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감춰진 승리,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온 승리였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이해에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승리를 빨리, 눈에 띄게, 그리고 고난 없이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돌파구, 치유, 성공, 문제의 해결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는 방식은 종종 숨겨져 있으며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멀게 느껴지고 결과가 불확실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승리는 가까이 있지만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승리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깨짐 속에서, 때로는 무명의 자리에서, 때로는 기도 사이의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형성하고 그분의 승리를 나타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10절에서 이 승리의 역설을 언급하며 사방에서 압박을 받지만 눌리지 않고 당황하지만 절망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지지만 멸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승리가 항상 세속적인 성공처럼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의 경험입니다. 오히려 승리는 회복력,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 속에서 발견됩니다. 기독교의 길은 종종 넘어지고 패배감을 느끼고 승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순간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며 승리가 올 때 우리가 더 깊은 감사와 이해, 겸손으로 그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더욱 가깝게 이끌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라는 주제는 영적 전쟁의 본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편안한 삶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굳건히 서고 적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싸움과 저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힘을 경험합니다. 승리는 단순히 전투의 끝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그분의 타이밍, 지혜, 그리고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승리를 찾는 것입니다. 승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목적이 무산될 수 없다고 보장합니다. 여정이 얼마나 길든 승리가 얼마나 숨겨져 있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루실 때의 완벽한 타이밍에 올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신뢰하고 붙잡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구속 계획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완전히 드러날 승리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승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을 승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깊고 종종 오해받는 진리 중 하나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의 존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우리는 종종 고난을 실패, 하나님의 부재 또는 영적인 결핍의 신호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인생은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도전에 직면한다면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확고하며,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종종 가장 어두운 고난 뒤에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정직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재산, 건강, 가족 모두가 빼앗기고 그는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난이 숨겨진 죄나 그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욥의 삶에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통과 상실 속에서 욥은 정죄되었고 그의 믿음은 깊어졌으며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는 고난의 부재 속에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고,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신의 버림을 받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정죄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더 큰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도가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그의 사역 속에서 감옥, 매질, 난파, 그리고 끊임없는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련 속에서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이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간청한 육체의 가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대답은 심오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의 약함 속에서 기뻐하며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축복에서 우리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상심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보장합니다. 시편 34:18.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거나 우리의 고통이 처벌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가장 어려운 계절 속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격려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크게 기뻐하나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6-7.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를 제외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여 더 강하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고난은 단순한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시며 모든 고난의 순간은 그분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다가오는 승리는 단순히 우리의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종종 고통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충만함을 상속받을 준비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며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진리의 궁극적인 본보기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고난은 역사상 가장 심오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승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승리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며 궁극적인 승리가 종종 가장 큰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이제 더 이상 고난이나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분을 더 닮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고난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사실 우리의 고난은 승리가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직면하는 것과 관계없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이 다가온다고 선언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의존합니다. 승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완전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가 수평선에 있다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 자체가 궁극적인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단순히 좋은 결과나 우리 삶의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이지만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속박에서 해방되며 은혜와 평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선물을 받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고난, 모든 시련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약속이 의존하는 기초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다가온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선언된 좋은 소식이며 그 영향력은 현재와 영원에 걸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셨고 그 승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닻이며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미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단순히 천국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라고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단순히 내세로 가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내면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시작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 내내 계속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의 삶, 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할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도전에 맞서는 능력을 줍니다. 개인적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좋은 소식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삶의 스트레스와 슬픔에 압도당할 때 복음의 진리는 때때로 멀게 느껴지거나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에 직접적으로 응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걷고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더욱이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다가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각 신자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주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분의 왕국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완전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실현되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좋은 소식을 살아낼 때 우리는 다가오는 왕국의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힘으로 강화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리고 변화의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쏟아진 좋은 소식은 우리 주변의 세상으로 넘쳐 흐르며 아픈 세상에 희망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좋은 소식은 또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승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적의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의 행위였습니다.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승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난이 최종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인 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은 승리의 말입니다. 전투는 이미 승리로 끝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 됩니다. 로마서 8:37.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서서 싸웁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속해 있다는 진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소식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미래의 희망의 발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늘 다가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좋은 소식은 살아있는 현실이며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그 영향력은 미래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소식은 먼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가까워졌다는 보증이며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상황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시련을 초월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고 그분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한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의 힘입니다. 다가오는 좋은 소식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삶,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자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의 능력 속에서 걸어가며 여러분의 승리가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진실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분의 힘과 평화, 그리고 모든 삶의 계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임재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